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9월 3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2층 미래관입니다. 주제는 10월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이고 담당은 1조 목자 목녀입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해주세요. 9월 15일 금요일에서 17일 주일 서울 옥수교회, 10월 13일 금요일에서 15일 주일 서울 남송교회, 신청일은 9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가 있습니다. 시간은 10월 20일 금요일에서 22일 주일이고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11시 30분, 2시 30분입니다. 강사는 가정교회 창립자이신 최영기 목사님이시고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여호수아 강해10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수요 예배 성령 하나님 강해 11 진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행복학교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10월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잔치에 섬기는 VIP가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9월 2일에는 두마게티 목장, 9월 9일에는 최양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9월 3일에는 대학원 목장, 9월 10일에는 수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가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분 중에 마포에 있는 다운교회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가서원장을 섬기고 계신 분이 이경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관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똑같은 예화를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예화를 듣고 그 사모님의 마리아 사모님인데 마리아 사모님이 또 깔깔대면서 박수를 치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사모님, 저 예화 다 알잖아요. 지금 몇십 년 동안 들은 예화인데 그렇게 웃겨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모님이 질문하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웃기잖아요. 똑같은 예화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더불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자기도 알 텐데 어떻게 틀리지도 않고 저렇게 똑같이 하냐,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웃겨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모님은 못 말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접할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짜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모님들은 왜 저럴까?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들 기쁨을 발견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쁘면 여러분도 기쁘시죠? 근데 자녀들이 슬프면 또 짜증을 내면 여러분도 등달아서 슬프고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속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 기쁨을 찾으시고 정말 기쁨을 누리시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학자들이 여호수아의 그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100살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살인데도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열을 쭉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드입니다. 가드. 그 땅을 봐야 됩니다. 왜 이 땅이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남김없이 정복하라고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곳 한 곳 정복해서 나가요.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족속마다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서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골고루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누구한테는 좋은 땅 주고요, 누구한테는 산악지역 주고요, 누구에게는 돌짝밭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이 좋지는 않거든요. 좋은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요단강을 넘어서 우측으로 지금 요르단이 있는 곳은요, 산악지역이에요. 옥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배할 때 잘 분배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누구는 어느 땅, 누구는 어느 땅에서 그 인구에 비례해서 땅 넓이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망정이지, 만약 여호수아가 땅을 준다 그랬으면 지파장들이 줄을 쓸 거예요. 뇌물을 주고 우리한테는 땅이 좁아도 좋으니까 좋은 땅 주십시오. 물이 있는 곳으로 주십시오. 그늘이 있는 곳으로 주십시오. 식물이 잘 자라는 곳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라고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받는 것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분배받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 분배 이전에 이 땅에 아직도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가나안 시작. 가나안 거민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 쫓아내겠다. 이건 출애굽기의 얘기예요. 누구 때 얘기냐면 모세 때 얘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쫓아내시겠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만 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종하고 가서 정복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 몇 번의 전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께 있었어요.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말씀 성취는 신앙의 기쁨이다. 말씀 성취는 신앙의 기쁨이다. 시작. 말씀 성취는 신앙의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간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인해서 나에게 신앙의 기쁨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기뻐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요, 그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이 건조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지내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 분명 기쁜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게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다른 말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찰나적이고 잠시적이고, 가만히 보면요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요 시간이요 너무 짧아요.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 어제는 기뻤는데요 오늘은 슬퍼요. 어제는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은 짜증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요 그 기쁨이요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사라지도록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될까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쁨의 삶을,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화근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화근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화근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여기에서 어떤 족속을 주목해 보라 그랬죠? 가드 족속 땅을 주목해서 보라 그랬어요. 화근이 뭐냐? 재앙의 근원을 화근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까?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내가 처리하지 않고 남은 일들 때문에 나에게 화근이 와요. 재앙의 근원이 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처리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건 화근입니다.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화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내 삶 안에 얼마나 있느냐가 화근이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근을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오늘 어떤 족속이요? 가드. 자꾸 까먹어요. 가드 족속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느 땅이 남았다고요? 3곳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6규빗하고 한 뼘이면요, 이스라엘 수치로 3m 20. 골리앗의 키가 3m 20. 저도 조금만 더 자랐어도. 그런데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가드라고. 지금 사무엘상 17장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가드가 나라가 커졌어요. 이게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뜻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골리앗이었어요. 3m 20. 모든 갑옷을 입고 창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하고 싸워볼 사람이 있어. 나와봐. 내가 오늘 다 죽여주겠어. 그랬더니 그때가 사울 왕 때거든요. 사울 왕이 보고 겁에 질렸어요.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들을 부릅니다. 누구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어? 아, 제가요 오늘따라 허리가 아프고 오늘따라 어리가 아프고 다 핑계대고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장군이 못 나가니까 병사들도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봐!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때 10대 소년이었습니다.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마침 그 전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키가 크고 덩치가 큰 한 사람이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형을 찾아서 갑니다. 형들에게 형, 아빠가 이 간식 갖다 주라고 그래서 왔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야? 그랬더니 야, 말도 말아라. 3m 20이 되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도 없다. 우리가 발발발발 떨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저놈이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욕해. 왜 저 사람을 가만두는 거야? 그랬더니 형들이 다윗을 조용히 시킵니다. 야, 조용해. 다윗이 조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나간다 그랬더니 형들이 야,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 지금 장군들도 못 나가고 있는데 네가 나가면 개죽음이지. 못 나가. 나갈 수 없어. 형들이 만류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심합니다.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더 한심해하면서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초라한 아이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 왕이 체면이 아니다. 꼬마야 집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열을 냅니다. 임금님 아니 내가 죽어도 가겠다고. 저놈 오늘 내가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왕이 더 한심해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다윗이요 물러설 기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래 나가라 나가. 포기. 나가라 나가. 그랬더니 모습을 보니까 목동이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허리띠에 물매 하나 딱 걸치고 정말 창피해도 이런 창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갑옷과 군장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군장을 도움을 받아서 입습니다. 그러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군장이 땅에 끌려요.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더 한심한 거예요. 밖에서는 골리앗이 계속 욕을 하고 백성들은 벌벌 떨리고 있고 왕의 체면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그 갑옷을 벗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하나 그리고 물매를 옆에 차고 나아갑니다. 냇가를 지나면서 보니까 조약돌이 있어요. 조약돌 5개를 딱 취해서 나아갑니다. 더 한심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더 한심한 거야.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 꼬마를 보내냐. 야 가라 가. 내가 너하고 지금 싸울 짬밥이 아니다. 가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눈을 부라리고 야 이 자식아 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 하나님을 욕해? 내가 너 오늘 죽일 거야. 골리앗이요 황당한 거예요. 내가 이 소년하고 싸울 줄이야 골리앗이 생각도 못한 거야. 가라니까 가. 내가 오늘 너하고 싸우는 게 치욕이다. 치욕. 수치다. 그랬더니 다윗이 물러설 기세가 아니야. 그리고 싸움이 탁 벌어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한 칼에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민첩하잖아요. 그 양을 키우면서 곰과 싸우고 싸자와 싸웠기 때문에 이 덩치 큰 것에 대해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면서 피하면서 물매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매가 정확하게 어디에 딱 꽂혀요? 이마에 탁 꽂혔는데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에 뇌진탕이 왔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꽂혔는데 그대로 뒤로 탁 넘어집니다. 잽싸게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이 들고 있던 배틀창 같은 창으로 칼로 목을 탁 잘라냅니다. 그리고 목을 딱 들어서 봐라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골리앗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긴장되고 저놈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이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함성을 지릅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블레셋은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야 골리앗이 죽었어. 그랬더니 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밀듯 쳐들어 내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해서 도망갑니다. 쫓아가는 사람들이 죽이고 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앞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고향이 어디라고요? 가드 이 땅을 남겨놓고 몇백 년이 지나서 이 땅에서 골리앗이 자라나고 그 자라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 발발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화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앞에 발발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쁨을 내가 누리려면 내 안에 있는 화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욕먹이고 내가 세상 앞에 발발 떨고 됩니다. 찜찜한 거 있잖아요.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화근이에요.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화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 그 화근이 여러분들을 눌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 가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곳에서 골리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근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근을 어떻게 처리할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할 때 화근이 없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화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화근이 대부분 어디서 자라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랍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것이요 얼마나 신속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속하게 열매가 맺히는지 몰라요. 진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로 정말 미워지고 싫어지고 꼴보기도 싫습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화근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같이 하기 싫은 사람, 이 사람들이 없어요? 저만 있어요? 다 있잖아요. 이 화근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 안 되지? 왜 못하지? 해야 되는데 왜 못 해내지? 이게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 이게 화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용서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을 안 주시죠? 왜 하나님 나한테는 기도 응답을 안 주시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안 주시죠?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복을 안 주시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화근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소원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소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때와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때와 장소를 꼭 정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하다가 만다니까요. 두 번째는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전제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내가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면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없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뭘로 준비하냐면 기도로 준비해요. 기도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화근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화근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나가야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화근을 제거하고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신앙의 기쁨은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기쁨이 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이거를 붙어 있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 관계가 붙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 뭐가 우리에게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요. 이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쁨이 나에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기뻐지는 거예요. 날마다 기쁜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쁜 거예요. 분명히 내 삶 속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답답하고 막막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져요. 그러면 할만하지 않겠어요? 기쁜데. 기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유지됩니다. 포도입니다. 포도. 추석이 가까워오죠. 포도 선물 부모님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힐 수 있었던 게 왜 그럴까?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힌다니까요. 붙어 있어야지 기쁨이 있죠. 그냥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붙어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뭘 하니까 꼬여. 하면 할수록 꼬여요. 여러분, 우리 해봤잖아요.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꼬이고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삶되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함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있죠? 저만 있나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놈의 원수 집안에 있잖아요. 그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20절에 보면 그 원수를 섬기라고, 21절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렌 크라이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루할까 봐 황제가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날마다 열었다는 거예요. 검투사들과 동물들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마음껏 먹을 것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장에서 나올 때 누군가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풍성하고
겉으로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의 마음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경기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궁핍하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치를 보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풍성한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데 저 사람은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게 복음이 있는데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 친구 하나가 거의 40년 정도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청년회 때까지 청년회장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났습니다. 30년째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부천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부천에 그 친구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더니 전화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신호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초록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할 수 없었어요. 올림픽 대로로 딱 올라왔는데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데요,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전화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똑같은 친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전화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냐? 잘 지내고 있다. 당구장 사장님이에요. 저보다 키가 더 커요. 골리앗처럼 커요. 그래서 요즘 좋은 일 한 가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야. 네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내가 교회에 다시 나간 지 3주 됐다.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거 아무 일도 없습니까? 이번 주간에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에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정말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